자, 지난번에 우리가 철학 아주 심각한 문제 너무 간단하게 처치했죠? 처치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오늘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교. 다 피하고 싶어요. 흔히 뭐라고 그래요? 낯선 사람이든 아주 친한 사람이든 하지 말라는 대화가 있죠. 정치, 종교. 정치는 나중에 우리 다룰 거니까. 그럼 종교. 왜 종교 화제로 담지 말라고 그러죠? 좋은 결말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멱살을 잡든지 다시 너 안 봐. 유쾌한 경험으로 끝난 적이 없죠.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항상 분열이 와요. 증오가 생기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종교 문제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종교 문제를 다루면 끝이 안 좋을까? 종교가 있든 없든. 짧게 결론부터 말하죠. 남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내 말만 해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 체계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압당하거나 제압당하거나 설득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신념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한 신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넘어가면 더 심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상대방이 내 종교 태도, 어떤 내가 갖던 종교 혹은 신앙을 비난하면서 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는 사탄에 빠졌어. 그러니까 빨리 이리로 넘어와. 이런 말 하면 기쁘겠어요? 사람은요, 권력, 재력, 명예 다 달라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달라요. 근데 누구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비난받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먼저 물어보자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인문적 태도는 묻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저는 종교적인 대화가 가장 쉽고 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신앙에 충실한데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이든지 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종교에서, 내 신앙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솔직히 이것대로 하기에는 지금 내 삶의 방식 혹은 현대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 갈등이 생긴다. 당신 내 종교에서는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다고 쳐요.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의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적어도 내 종교, 내 신앙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요. 오히려 나를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내 승리감에 도취해서 너 내 앞에서 꿇어. 그럴 사람 없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내 생각 존중해주는 것, 내 신앙 존중해주는 것 고맙습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가장 비관용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재앙이 됩니다. 그는 중세나 고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누군가의 종교 혹은 신앙을 존중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한 사례를 보지요. 제 제자 중에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야간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하셨는데 건설 계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이더라고요. 아주 신앙심도 돈독한 분입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뇌물을 주고 어떤 일을 따는 그런 건 아니어도 적어도 공정하게 이 사람이 절대로 사적으로 누굴 만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참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이 사람에게 무슨 뇌물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을 존중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드를 보냈습니다. 무슨 카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 잘 안 하지만 카드 받아보신 적 있죠?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연하장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뭐 고맙고 기특하고 그 정도.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했나요? 그 일반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불교 신자가 계시다면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카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불교 신자에게 축하 카드 보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생각도 안 해보셨을걸요? 이분이 부처님 오신 날 카드를 보냈어요. 예쁜 동자승이 있는 카드를 찾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개 합장. 이 사람 교회 장로라는 거 다 알아요. 저쪽도. 그 카드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감동하는 겁니다. 종교가 어떤 비즈니스에서만 이건 좀 너무 야박한가요?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미국 사람인데 무슬림이에요. 미국 백인 무슬림이 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라마단 기간이 있죠? 메일을 보내요. 당신의 라마단을 축하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실 금식하는 거 쉽지 않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당신들이 그런 강한 믿음, 신념에 대해서 참 존중합니다. 그런 메일을 만약 보냈다고 쳐봐요. 어떨까요? 미팅을 해요. 호텔에서 아침 아메리칸 스타일로 브렉퍼스트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크로아상 같은 경우 안 먹는다고 쳐봐요. 베이컨도 안 먹어요. 상대방이 묻겠죠. 아니 왜 당신 그거 안 먹어? 나는 당신이 무슬림이라서 당신 꺼리는 걸 내가 그 앞에서 먹는 게 예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종교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매개입니다. 매개 수단이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 내가 먼저 열어놓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누구나 다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흔들려요. 어떤 때는 대충 나를 합리화하고 어떤 때는 빠져나가고.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으면 어떠냐면 꾸준히 그 지향점을 유지할 수 있죠. 마치 한 등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제가 너무 종교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 종교는 내가 흔들릴 때 쉽게 유혹에 빠져서 내가 어떤 악행을 하지 않고 그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혹은 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고 관용의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불교 용어가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쓴 장로, 그 불교 용어입니다. 천주, 그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더 먼저 들어와서 많은 토양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혹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증오스러운 전쟁, 끝도 안 나는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근본주의자, 그게 무슬림이 됐든 기독교도가 됐든 누구든지 지금도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복수의 반복, 테러의 반복, 전쟁의 반복, 종결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포기당하거나 강요당하거나 박탈당하면 내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종교의 마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뭐죠? 되게 에베레스트라고 그러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시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래요. 영국 사람 이름이죠. 네팔 사람들, 티베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초모랑무라든지 사마르칸트라든지 주무랑마라든지 다 달라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산이 달라질까요?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산은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에 남면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가장 힘들다는 북면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스통을 짊어지고 쉘파 앞세우고 포톱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산소로 쉘파 없이 단독 등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방식으로 오르는 것만이 이 산을 등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등산인 보셨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계절이 달라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8,848m까지는 안 올라가도 어떤 사람이 4,000, 5,000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산하고 대화해요. 산과 교감해요. 산을 정말 제대로 느껴요.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 못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에베레스트 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과학과 갈등이 되고 우리가 갈수록 과학화된 시대에서 탈종교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 혹은 삶 일 이후에 대한 공포,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종교는 영원할 겁니다. 다만 그 종교가 우리에게 자유와 관용과 공존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증오와 투쟁과 복수를 반복하게 하는 거라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접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 혹은 이웃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그런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재단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종교가 화제의 깊이 1번이 아니라 언제 누구와 대화를 해도 가장 쉽고 만만한, 편한,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교, 그 문제 아닐까요? 고맙습니다.